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는 일이죠. 만약에 울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해서 엉덩이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크면 클수록 건강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는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따뜻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니까 옆에 기온도 좀 차고 또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 아이는 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좀 변화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떤 그 감동스러운 것을 보게 되거나 이러면 여러분들도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우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되기 때문이죠.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눈물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은 이 그 염분이 들어있어서 병균을 막아주고 먼지를 씻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러므로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울게 될 때에 영적인 생활에도 큰 도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눈물이 메마른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그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메마른 눈물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그럼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오만한 마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감 능력 잃어버리고 그리고 눈물에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38년이나 누워서 꼼짝 못하던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잡아서 그 벌하기 위해서 찾아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핑계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히려 병자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유라하신 예수님을 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녔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일을 쉽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데 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펜데오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짐승들에 찢겨서 죽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찢겨진 요셉의 옷을 벗게 됐죠. 그때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게 되는데 그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어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땅속으로 내려간다, 무덤으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아들에게로 가리라. 야곱이 어떤 위로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의 명령으로 베들레헴 근처에 2살 난 아래의 모든 아기들이 죽습니다. 그 아기의 죽음을 지켜본 그 어머니들의 심정을 성경은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 물질 노력으로도 그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가 없었고 회복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위로받을 수 없는 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위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애통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 또 치명적인 사고, 사업의 실패, 파산 같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애통을 경험하게 되죠.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인성을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죠. 이 과부가 맞이하였던 눈물, 아픔, 고통이 자연스럽게 찾아온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나 양심에서 오는 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리고 인간의 악한 성품을 깨닫게 되면서 후회하고 비통해하는 것, 그것을 양심적인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았지만 곧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태복음 27장 3절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이것이 바로 양심에서 나오는 가룟 유다의 애통이었던 것이죠. 그 가룟 유다는 애통하는 마음을 스스로 이기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양심에서 나오는 애통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영적으로 느끼는 애통이 있습니다. 이 애통은 죄를 발견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애통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애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행복한 에덴의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가 끼어집니다. 그 후에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살인까지 나아가면서 힘든 삶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죄로 오는 그 영적인 애통, 이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자연적인 것에서 오는 애통의 문제, 또 마음이나 양심에서 오는 애통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 속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죄의 문제가 보여지는지요? 성경에서 기도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는 말합니다. 하루다 나에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전까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자기가 잘못된 말들을 하는 사람이었음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자기가 하는 말 속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죄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도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그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죠. 바울과 같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울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간증했더니 제 선배 목사님이 박선호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 시간이 끝나도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때의 그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슬픔의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를 분명히 보았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속에 죄가 있음을 알게 되는 사람은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다니듯이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은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알게 되면 나만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죄 있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가 가지고 오는 고통이 나에게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시고 우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그 오빠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비극과 불행을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당할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시게 되는데 그것도 그 민족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 앞에 닥치게 될 그 불행과 재난을 미리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한 사회의 죄가 그 나라를 민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와 인생을 망치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무섭고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우셨고 마음으로 고통당하셨으며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죄를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는 그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인증을 받는 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의 죄와 그것으로 인한 불행을 보고
애통해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저지르는 죄가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그만큼 원했던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와 그리스도 그들의 그것으로 인한 불행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구원의 길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과 이 땅에 있는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애통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복은 히브리어로 아시레라고 하는데,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시레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어떤 조건이, 이 세상적인 조건이 갖춰질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건강, 물질, 장수, 자녀의 복, 성공, 명예나 권력을 어떤 일정 정도 가질 때에 그런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 조금도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시리의 복을 누렸던 그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러한 기쁨을 자기가 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받는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얻는 위로로 가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위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아주 기쁨으로 자기 품에 안고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1호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라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곁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면서 참된 위로를 누렸던 것입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아내까지 곁을 떠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10명에 되는 자녀가 죽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죽는 일에 위로가 될 만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천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자녀가 죽으면 단장이라고 합니다. 창자가 끊어졌다.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고통이고 아픔인 것이죠. 그런데 욥이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 욥기가 끝나는 42장을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 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성경은 그 4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욥이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는 어떤 증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고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욥이 보게 되었을 때에 자녀를 잃은 슬픔까지 다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그 위로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바로 욥이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까지는 5절이고요. 그 다음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게 됐을 때에 그 빛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낮아진 비와 슬픔을 나타내는 자리를 말합니다. 욥은 철저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그 눈물의 회개가 욥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욥에게 참된 위로받을 수 없는 욥에게 정말 큰 위로가 찾아온 것이죠. 스포전 목사님은 메마른 눈으로 천국에 올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눈물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438장 1절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중한 재짐을 벗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더라. 그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을 만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애통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기꺼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곁에서 이루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에 그리고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신음하며 괴로워할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애통하는 심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며 참된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항상 서 있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